이른 아침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그 직전의 맥락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직전에 있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곤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에 이미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스스로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부터 시작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용모, 그러니까 얼굴과 옷 모두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광채가 났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모세는 여호와와 말함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일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빛을 모세가 가득 머금게 되어서 모세에게서 일시적으로 잠시 빛이 났던 것입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가득 머금어서 빛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영광의 본체이시고 참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빛을 잠시 감추어 두셨던 것인데 오늘 이 기도하는 중에 그 빛이 잠시 드러났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등장은요,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전체 맥락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구약 전체의 핵심 중심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약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만남이 오늘 말씀에서 성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별세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엑소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은요, 길을 떠난, 길을 벗어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를 생각했을까요? 출애굽을 생각합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 출애굽에 해당하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겪는,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별세라는 엑소더스 단어를 받아주는 동사가 플레룬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죽음을 완성하다, 출애굽을 성취하다가 되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이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시켰듯이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엑소도스 시킨다고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엑소도스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런 의도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 죽음과 부활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해 보면 깊이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잠시 후에 잠시 정신을 차리는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예수님께 엄청난 광채가 나고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다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저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막은 나뭇가지나 천으로 만드는 텐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해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이 초막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일 동안 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을 붙들어 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물 만한 텐트를 만들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에요. 누가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34절에 보면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네,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어버리죠. 여러분, 사실 이것 자체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그 생활했던 곳은 1200m 정도 되는 고지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목격했는데요. 이렇게 철책의 앞에서 근무를 서다 보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요, 저쪽 하늘은 너무나 맑아요. 너무 파랗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쪽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막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뒤를 또 바라보면 뒤에는 막 우박이 내리고 있어요. 동시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참 신기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맑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이 잔뜩 몰려와서 구름 속에 한참을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해요. 제자들이 오늘 어디에 있었죠?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 것은 사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런데 뒤따르는 일이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져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두 장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예수님만 듣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1대1의 대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제자들도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이죠.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표현인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아주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또 당시에 누군가의 아들은 그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로 대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하임인데요. 이 하임이는 아빠와 동등한 존재, 아빠가 부재할 때 아빠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세요. 내가 이를 택하였노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 죽으심 엑소도스를 통해서 우리를 엑소도스 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곤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올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께서 갖고 계셨던 영광을 그들에게 잠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을 주목하고 붙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편안함이나 여러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계획들을 따라 수없이 초막을 세우고 싶죠.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초막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버겁죠. 너무나 미련한 일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참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쫓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주신 말씀과 우리 또 각자의 삶에 있는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